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난 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오고 난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미스바에서 그 사무엘이 큰 부흥을 일으키는 미스바 성회를 하게 되지요. 아, 미스바 성회를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모이는가 싶어서 블레셋이 공격하러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도구가 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군대가 되어줍니다. 블레셋이 올라왔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오다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니까 그걸 밀고 내려가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승리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공격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임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또 시를 지키겠다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고 그것으로 온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는데 누군가 서서 그 성을 막으며 하나님이 진노하지 못하게 하시며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진멸시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본문이 어떤 성경 구절인지 본문, 구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깨어있는 한 어머니가 있고 또 한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에 오는 모든 재앙을 다 물리치고 막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간증을 보니까 이 분은 이제 의사인데 자녀를 낳는데 자녀에게 항상 낳을 때마다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막 기형이 태어난다. 그 무슨 신들은 다운 증후군 애가 태어난다. 뭐 애가 그 뭐 1kg도 안 돼가지고 지금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면서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 정상화가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엄마는 뭐 다운 증후군이라도 낳아가지고 키워야지 이러는데 엄마는 아닙니다. 정상인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나왔는데 분명히 그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진단을 할 때는 다운 증후군이었는데 정상화가 나오고 또 미숙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애가 장성해서 나오고 또 셋째도 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엄마가 기도하니까 애가 정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엄마는 신앙이 별로 없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간증하는 자리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어머니가 손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가정의 우환이 사라지고 또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고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 르비딤에서 전투할 때 아말렉이 막 공격이 오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과 같은 지도자들은 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손 들고 기도만 하면 아말렉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게 되면 나라가 튼튼해지고 또 국가도 강건해지고
가정도 강건해지고 또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 기도하는데 쓰임 받아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자기 세대는 그렇게 왕성하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는데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자기 자녀들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엘리도 홈리와 비나스가 정말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어버렸는데 이 사무엘도 자기 때는 잘했는데 자기 자녀를 이 교육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랬는데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서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거죠. 물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 옛날에 사랑의 교회 하셨던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있죠. 그 아들이 보통 목회자 자녀가 두 종류가 이제 하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PK라는 말이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죠. Pastor Kid이라 가지고 Pastor Kid 그 목회자 자녀 신드롬 이런 게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좀 그 트러블 메이커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이제 그 이단 사설을 이가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 이단을 사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좀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이단 강의를 하니까 그런 유튜브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자녀 때문에 지금 그 어머니는 살아있잖아요. 그 자녀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이런 자녀가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걸 볼 때 정말 이제 마음이 쉽지가 않았겠죠. 이 사무엘은 3살쯤에 엄마 아버지 손에 자란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손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지만은 저 사무엘 개인의 삶으로 보면 좀 이 불행한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릴 때 아무리 사살하지만은 어릴 때는 부모의 온정 아래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3살짜리 애를 젖을 떼고 보냈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젖을 떼는 게 뭐 진짜 6살까지 이렇게 젖을 먹이고 했을지도 그렇기도 하죠. 옛날에는 늦게까지 젖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아마 6살이 되었다 해도 어린애가 부모 없이 그렇게 자라서니까 가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사무엘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자녀가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도 하여튼 이걸 보면서 늘 이제 저희 아들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아들이 막 큰 트러블 메이커는 아닌데 어제 조그만 쇼츠를 보니까 쇼츠에 내가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못 찾겠는데 그 상당히 좀 저한테는 울림이 있는 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너 아들이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은 너가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 그것보다 더 좋은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너가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머그 컵에 그 영어가 그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끈끈한 사랑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느껴보면서 야 우리 집에는 진짜
나이가 들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애하고 그런 다정다감함, 막 이런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면서, 그런 가정을 사실은, 기독교 가정으로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두 딸들하고는 뭐, 그런 대로 또 싸운 일 없이, 걔들하고는 좀 애정이 좀 사해져 가는 것 같은데, 아들하고는 좀 그런 섭섭함 이런 게, 좀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어떻게 좀 그렇게 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옛날부터 항상 저는 시간에 애들하고 늘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으면서 애들하고 이 교감하는 이런 시간은 좀 안 가졌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좀 돌아오는 시간은 된 것 같습니다. 사사도 아마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을 텐데,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왕이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다 버려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는 것은 그냥 인정을 해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예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가서 재산 가지고 나가면 허랑방탕하고 고생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막 몰아가지고 우리를 뭔가를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그 강제로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 그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아주 강하고 좀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좀 과하게 화를 내죠. 그걸 뭐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뭐 그런 나름대로 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대로 어,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종아 하면서 그 의미문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엄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시는 이런 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는 애들은 아버지를 그냥 따르고 좋아하고 뭐 메어 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런
인자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부모한테는 정말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냥 종으로만 삼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몸을 씻기라, 고운 옷을 입이라, 반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필요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못이 있어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얻게 해주실 것이라. 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서는 길을 위해서 끝까지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날마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낭패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후원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실패하고 떠나고 마음을 괴롭혀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끝까지 후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세워주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복된 가정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